저는 평소에 정말 우리 울림 스님들 어떻게 출가를 하시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우리 한 번도 안 물어봤죠? 네. 네, 한 3년 정도. 왜냐하면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요, 스님. 일남 칠녀 중에 제가 맞이예요. 맞으시구나. 일남 칠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중만들 산에다 난 몇 자리 쓴 적도 없다 이랬어요. 삶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인정을 하셨지만 그래서 수계 받고 나서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한 15장을 썼더라고요. 결혼을 해야죠. 그랬더니 야, 결혼은 바보나 하는 거다. 큰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몸에서 이렇게 모든 에너지 단전을 모이면서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게 막 느껴지면서 막 집중이 막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좋은 거다. 반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정반대요? 왜요? 좀 해주세요. 어머님께서 네. 제발 좀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지내다가 28살 될 때 어머니께서 출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아들 혼자니까. 네. 그냥 내가 평생 효도를 출가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갔다 와보지 않겠냐. 그 스님이 거짓말을 하셨어요. 출가를 하면 나처럼 이렇게 네. 자연하고 이렇게 동화돼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책을 한 권 던져주시더라고요. 네가 마음이 안 나면 이 책을 읽어봐라 했는데 네. 부처님 생애 출가하라고 해놓고 이제는 섭섭하신 거예요. 빨리 나오래요? 좀 왔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부터는 좀 삶을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나는 변화하는데 진짜 내가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금강경에 또 인연이 돼서 금강경을 좀 독송을 많이 그 했고요. 나이에, 그 중학생 시절에. 네, 근데 뜻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뭔가 심오한 것이 여기 담겨 있고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되게 진리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변하지 진리죠. 않는 네. 그렇게 저를 좋아하고 스님들을 좋아하고 사찰을 좋아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니까 이제 어머니 보시기에는 제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도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한 그런 어떤 힘으로 장애 없이 그래도 이제까지 이렇게 먹물옷을 입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제 아주 아기 때 그러니까 100일도 안 되어서 이제 해인사 암자로 입산을 했습니다. 아기 때? 네.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동진 출가했다 그러면 되게 막 억압하거나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뭐 삭발 다 시키고. 예, 막 예불시키고 승복 다 이러잖아요. 입히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약간 날라리 대학생. 그래서 사중생활. 그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게 참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좀 빨리 알았으면 나도 스님이 됐을 텐데. 제가 보니까요, 몇 월 며칠이 문수 대삭발일이던데 스님들은 그 머리 깎는 좋은 날이 있어요. 네, 문수 맞아요. 보살 네. 대삭발일. 왜 새로 태어난 생일날이니까 그렇죠. 와라. 예. 그래서 저희 스님이 제 마음 변할까봐 네. 바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삭발하고. 우리 그 스님들이 다 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가는 했어요, 이제. 네네. 출가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해서 딱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으면 후광이 확 비치면서 도가 빵빵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스님들이 후광이 탁 비치고 도 터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스님. 근데 와서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후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묵묵히 앉아있는 우리 무여 스님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성근이 있어서 발심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출가를 해보니까 후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후회가 없다기보다는 네. 막상 이제 출가를 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이상적인 게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때 출가를 했을 때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정말 도인이 될 수 있고 스님들은 다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가를 해서 또 비구니 스님들을 처음 겪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당황했어요. 네, 너무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스님상이라는 모습이 있었나 봐요. 스님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맞아. 자비롭고 막 말씀도 정말 정말 지혜롭고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냉정하게 막 말씀하시고 처음에 약간 그런 당황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럴 이제 수 있어요. 점점 이제 이렇게 좀 수행을 하시다 보면 어떤 과정에 있으신 거니까 그 과정에서는 좀 이렇게 냉정할 때도 있고 본인한테도 냉정함이 이렇게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서운할 때도 있었고 그럼요. 조금 서운할 때도 있죠. 마음이 좀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너무 신통하게 어렸을 때 왔는데도 후회를 안 하고 섭섭함이 조금 네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무여 스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이 냉정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음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테두리 같은 그런 작용일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쌀쌀 맞고 톡톡 쏘고 이러잖아요. 특히 비구니 스님들. 일부러 네. 가르치려고 그러는 네.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신 근데 우리 좌우 스님은 어땠어요? 저는 출가해서 누군가 저에게 이제 후회해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네. 항상 대답해요. 난 한 찰나도 없다. 전 전 정말 출가를 후회해본 적이 한 찰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고 좀 그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고 또 그 호랑이가 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편안함으로 항상 있고요. 뭐 살다 보면 또 우리 무여 스님 같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있기도 했죠. 근데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이렇게 봤을 때 전혀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참 스님들 신통합니다. 어떻게 그래도 후회도 안 하고 한 찰나도 없다고 지금 우리 스님이 머뭇거리지도 않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네. 정말 좌우 스님은 인성 자체가 딱 스님으로서 딱 인성이 준비가 된 스님 같은데 타고나셨어요. 우리 송산 스님은 어땠어요? 대답 못 하겠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하세요. 한번 하셔야 더 됩니다. 저는 인간미 넘치게 했었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네. 네, 솔직히 네. 좀 전에 무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뭐 비구 스님들도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죠. 솔직히 정말 이거는 조금 네. 너무하지 않나.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출가할 때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정말 있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좀 인상이 찌푸려지는. 네. 나 여기서 있어야 되나? 이상한데? 왜 출가했지? 도대체 뭐지? 밖에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네. 어떨 때 이제 매번 그러지는 네. 않지만 정말 한 순간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게 내가 잘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했었는데 결국은 스님, 또 좌우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래도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일반인들보다 스님들이 하시는 거는 네. 정말 잠깐이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게 이제 뭐였냐면 그 스님들이 그 각자 이렇게 자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잘못했을 때. 모습을 보고 이거다. 인정하는 네, 거. 잘못을. 이거다. 일반인들하고 다른 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이분을 발로 통해서 참여하고.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괜찮다. 이 점이 다르구나 일반인들하고. 네. 그러면 이 점 보고 내가 열심히 나도 저런 모습처럼 언제든지 내가 잘못한 거는 수긍하고 네. 머리를 조아릴 수 있고 숙일 수 있는 자세의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항상 오락가락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출가했던 그 행자 시절 때나 강원생 할 때는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나가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고 네. 그래 내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한테 효도도 했으니까 네. 한번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나는 다 내 할 도리를 했다. 나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루 자고 나면은 그래도 저렇게 스님들이 네. 저런 모습 훌륭한 모습인데 나도 네. 이왕이면 저런 이왕 왔으니까. 네. 네. 이왕에 왔으니까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네. 쪽팔리지 않게 정말 네, 들어왔는데 하나의 대장부가. 네.
그런 모습으로 하니까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에게는 우리 무여 스님 같은 후배가 선지식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네요. 또 비구 스님들의 어떤 출가 동기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증을 해소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운성 스님은 이제 아기 때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또 큰 진 말씀을 하게 되고 진 출가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후회 없었습니까? 솔직히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당연하지. 네. 예. 후회는 없었어요. 네. 그런데 좀 부끄러운 순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게 아닌데 하는 순간이 저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제 스스로 부끄럽다는 것은 주로 이제 수행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참선하고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렇게 발심했는데 정말 이렇게 쏟아 부으면은 뭐 당장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저는 이렇게 거기에 저를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선방에 어디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어느 선방에 정진을 할 때 거기에 이제 큰 스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그래서 대중들이 다 울력을 많이 하고 그날은 자유입선입니다 해서 다들 좀 쉬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때 제 상태가 이제 참선을 하는데 너무 정성을 쏟아 부어서 진짜 저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잠을 쪼개가면서 하는데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였어요. 그만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좀 걷고 싶었어요. 근데 산에 딱 올라갔더니 그날따라 큰 스님께서 그 시간에 잘 안 올라오시는데 오신 거예요. 거기에 약사열의 부처님이 한 분 모셔져 있어요. 약수터에. 그래서 거기에 이러고 앉아있는데 뒤에 따뜻한 기운이 오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큰 스님이신 거예요. 네, 송단 큰 스님. 그래가지고 네. 제가 얼른 약수물을 떠서 드렸어요. 너무 한도량에 있어도 뵙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딱 드렸는데 큰 스님께서 시원하다 이러시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답을 해주셨냐면 제 마음의 질문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생에 마지막에 숨 한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이 먹고 이 하고 갈 수 있으면 된다. 지금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 자신을 너무 몰아치지 말고 건강을 돌봐가면서 해라. 그 말 딱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와, 저는 가피다, 가피. 예, 큰 스님께서 알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부처님께서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해안으로 보신다잖아요. 부처님을 그렇죠. 새벽에 보셨다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중생이 내 말을 한마디 들으면 깨달을까. 아마 큰 스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저 나름대로의 추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딱 듣고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내가 지금 너무 높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춰지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서 좌절하고 너무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차곡차곡 한 생각 한 생각 챙겨 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도착해 있는 건데 나는 너무 많이 자신을 너무 몰아쳤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수행관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출가 후에 이렇게 후회되는 거 물으셨는데 후회라기보다는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이렇게 솔직한 와. 얘기입니다. 우리 저 네. 운성 스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 수행하는 모든 후학들에게 남기신 말씀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정진하는 과정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후회가 없었을까 내가 맞아.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스님. 솔직히 있었어요. 아. 솔직한 얘기로
정말 너무 좋아서 갔는데 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 힘든 거는 일을 통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 부대끼면서 힘든 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사실은 보따리를 한번 쌌거든요. 와. 들켰어요. 어른스럽게 들켰는데 바나나 박스 아니고 바나나 박스. 저희는 바나나 박스. 바나나 박스. 예. 바나나 박스 보따리 우리 스님들 바나나 박스 하면은 맞다 하시면서 다 웃으실 텐데 거기에다 차곡차곡 싸서 이제 보내고 근데 몸만 가면 되는데 들켰는데 어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명아, 운문사에 가면 250명 대중이 있다. 그런데 250명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 생각해라. 예, 250명이 너의 선지식이 될 거다. 그러시면서 제 마음을 다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른 스님들은 내가 정말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후배들의 마음을 저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에 완전히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게 내가 지금까지는 시시비비가 있었던 그런 선배님이나 그런 분들을 볼 때 다 그냥 똑같은 중생으로 바라봤잖아요. 네. 그런데 한 부처님이잖아요. 네. 250명이면 250명이 부처님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스님들이 다 부처님이에요. 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시비가 다 끊어져요. 네. 감히 부처님 앞에서 내가 시비를 논할 자격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 어른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선지식이에요. 그 어른은 지금은 열반에 드셨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은사 스님 이상으로 존경하는 어른 스님이셨고 아마 스님들도 아실 거예요. 운문사 사리암에 오랫동안 원주로 계셨고 또 문수선원의 선원장 스님으로 계셨는데 해자 은자 예, 그 어른 스님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선지식이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부처님을 모시고 잘 살아내면 네가 앞으로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시면서 정말 오늘 주제처럼 등을 톡톡 이렇게 두들겨 주셨을 때 정말 제가 감동이었어요. 지금도 마음이 시큰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후회 이런 거를 다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렸죠. 스님 얘기 예. 들으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좀 살면서 막 모함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함 당했죠. 네. 여기 다들 뭐 하지 경험 않았을걸요? 하지 않았는데 뭐 했다하고 막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으로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대중공사도 불려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괴로운 적이 그런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속상해서 네. 그 법당 있으면 그 법당 뒤에 가서 이제 혼자서 이제 막 부처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죠. 부처님 왜 이래요? 왜 이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울면서 막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부처님만 아시면 돼. 네. 맞아요. 사람들은 다 예. 몰라도 괜찮아.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다 있잖아요. 수행을 맞아요. 하다 보면은 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내면은 좀 부처님은 시방세계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니까 항상 곁에 계시는데 네. 우리가 못 볼 뿐인데 그렇죠. 부처님 나를 이렇게 뭐랄까 위로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 그 마음이 지금 전 떠올라서 네. 막 뭉클해집니다. 부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좌우 스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축년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토닥토닥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고 후회가 없었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출가의 의미가
정말 그 우리 마음 안에서 평생을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그 뭐랄까 새로 태어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스님은 어떠셨어요? 이 출가의 의미가 진정하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던가요? 그럼요. 물론 저희는-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네, 왔지만 사실은 제가 스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좀 네. 부끄럽기도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에 머리 깎은 스님이 꼭 완벽할 수는 없다. 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완성형 단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맞아요. 그리고 예. 일단은 송산이 네가 절에 왔으니까 인간답게 사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은사 스님이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은사 스님의 그런 모습을 항상 존경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출가를 잘했구나. 네. 나 밖에 있었으면 정말 술 많이 먹고 친구들 이렇게 놀고 스님들은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연애도 네. 많이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연애도 많이 해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을까 네, 싶어요. 다 해봐서 네, 아마 출가를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네.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 건데 정말로 출가를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네. 그래서 그때 정말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점점점 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는 거죠. 나 정말 출가를 잘했구나. 네. 새로 태어났구나. 아. 네,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명을 받을 때 그 성명은 이제 저 세월 속으로 묻히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송산으로 그렇죠. 새로 태어나는 출가가 아니었을까 네, 싶네요. 맞습니다. 우리 무여 스님 넌지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앉아 있는데요. 사실은 정말 어렸을 때 그렇게 대견스럽게도 그런 마음을 냈는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무여 스님에게 출가란 의미 어떨까요? 저는 출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맞는 것 같고 네. 굉장히 삭발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삭발식을 했을 때가 지금도 참 생각이 나는데요. 네. 부모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노스님께서. 그래서 부모님 오셔서 이제 처음 제가 삭발할 때 대중 스님들이 다 있고 이제 삭발식을 마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머리를 이렇게 깎아봤잖아요. 네. 상상도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굉장히 네. 마음 떨렸거든요. 근데 떨렸는데 좀 속으로는 뭔가 좋았어요. 굉장히 삭발하는 그 시간이 뭔가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참 떠오르는 게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 노스님께서 이제 부모님 보고 저한테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배를 하라고. 우와. 이제 스님이 되었으니까 맞아. 삼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다 삼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참 많이 나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저를 이렇게 스님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스승님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제가 삭발을 한 이후로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깎은 머리를 만져보고 이제 그럴 때마다 나는 참 그 출가자의 길을 갔지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항상 이 출가라는 거는 항상 제 발심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직 부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번뇌가 많이 생기고 늘 많은 유혹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다 누구나 그런 것을 다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챙기고 단도리하고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그 탐진치를 자꾸 개정애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래서 늘 그렇죠. 순간순간에 발심을 해야 되는 것이 네. 참 중요하다고 그냥 스스로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네. 출가는 이 모든 법례를 이제 네. 다 해서 야. 이제 그럴 때까지 네. 그럴 때까지 계속 이제 우리 무여 스님 살아야 이야기 되는 거 들어보니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막내가 가장 어른스러운 이런 정말 이 감동을 주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넌지시 보면서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남칠녀 중에 맞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여 스님이 물론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리지만
정말 저렇게 어린 사람이 기특하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삭발의 의미를 아직도 저렇게 간직하고 있구나. 우리가 처음 삭발하는 날 지나가는 고양이에게도 삼배하고 저 정랑에 가서도 삼배하고 나무에게도 삼배하고 참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삭발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성 스님은 출가의 의미를 어떻게 둡니까?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리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 출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들 얘기를 아까 했지만 그게 사실 그 참선을 하고 뭐 화두 일념이 되고 연불산매에 들고 그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자기 혼자 그 공덕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제가 출가할 때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맹인 보살님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없더라도 그래도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변을 위해서 나누면서 사시는 분을 보면서 아 그냥 머리를 깎지 않고 살아도 그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머리를 깎은 우리 스님들은 한 뭐 남편의 아내, 한 자식들의 엄마 정도가 아니라 만 중생들에게 엄마가 되고 그리고 스승이 되고 도반이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거나 좀 답답할 때 늘 이렇게 옆에 두고 좌우명처럼 읽는 구절이 있어요. 네. 그 나눠도 될까요? 예, 그럼요. 아마 좋죠. 이렇게 조금 예. 비추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 손에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고 다른 손에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들고 두 발은 지금 여기에 굳게 디딜 것. 이걸 거의 매일매일 읽어요. 아, 예. 그래서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출가하면서 네. 살겠습니다. 와, 우리가 매일매일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 좌우 스님 말씀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출가의 의미를 아직까지 어떻게 간직하고 올까? 저는 출가는 저에게는 호흡인 것 같아요. 호흡. 네. 저는 부처님 품 안에 들어오고 나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질문이 어떤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그게 항상 퀘션이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일까? 항상 그 퀘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고 보면은 제가 출가를 해서 목표가 분명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목표가 성불이잖아요, 성불. 그렇죠. 그죠? 네. 부처가 되는 거고 탐진치를 다 여의어서 결국은 부처님이 우리가 다 내가 원래 부처님을 알게 되고 또 부처로 가는 건데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저는 그게 정말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게 정말 인생을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네. 우리 스님들은 목표가 분명하니까 아 나는 성불 내 마음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거 내 네. 속에 욕심과 또 어리석음과 그 성냄을 다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깨어 있어서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욕심 있나 아니면 화가 있나 어리석음이 있나 항상 살펴보고 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나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울까 보면은 대부분이 좀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항상 답이 있다는 거, 이 삶에 답이 있다는 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품에 오고 출가하고 나서 정말 큰 드디어. 호흡을 드디어 호흡을 하게 되었다. 네, 마을에 있을 때는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잘 이게 뭐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살고 서로를 괴롭힐까? 이게 굉장히 하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출가를 해서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거 원인을 알게 됐고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출가의 의미까지 우리 좌우 스님이 정말 호흡이라는 정말 귀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으면서도 호흡이라는 존재를 못 느끼잖아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호흡이 들어가서 나가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흡의 존재를 쉽게 놓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출가에서 참 얽혔던 이야기들 또 출가의 의미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새로워요. 네. 예, 새롭고 마치 몇십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듯한 그래서 새롭게 뭐랄까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출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무여 스님 소감이 어떠세요? 네. 네. 여기 계신 스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막 뭉클해지면서 아까 전에 또 삭발 이야기했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조금 그때 그 느낌과 이렇게 그런 게 생각이 나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떠한 이 출가의 진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탁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운성 스님 어땠어요? 저는 왜 이 머리통 있잖아요. 이걸 다시 만져보는 듯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많이 힘들고 출가한 이후로 이게 잘 가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 때 그런 회의적인 의심이 들 때 머리통 만져봐라. 그렇죠. 돌아가신 노스님 또 은사 스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스님들 말씀 속에 다 제 얘기가 있었고 또 제 얘기 속에 또 스님들도 그렇죠.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다시 한번 삭발한 머리를 만져보고 재발심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네. 시간 만들어주셔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얼굴은 적당히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겼지만 두상은 괜찮거든요. 사실은 두상은 괜찮은데 저도 살아오면서 고비고비 마음에 고단함이 있을 때 내가 출가자지 하면서 머리를 만져보게 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성 스님 이야기가 가슴에 와서 팍 꽂히네요. 우리 좌우 스님은 어땠어요? 저도 오늘 출가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고 갑자기 그 구절이 떠올라요. 그 우바리 전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가려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그 말이 떠오르는데 우리 신축년 새해에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려서 정말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우리 송산 스님은요?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스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막내. 네. 그렇죠. 네. 네, 보기는 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해마다 이럴 때 항상 새해 첫 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스님인데 앞으로 내가 그 지나간 세월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이 돼야 될 텐데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번 고민하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불자님들 힘들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든데 사실은 이럴 때 본인이 처음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꼭 스님들이 됐다고 해서 출가 이런 것들을 운운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처음에 절에 갔을 때 그 마음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발심이라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정말 힘들 때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이런 마음이 있었어. 우리 함께 달할 수 있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희망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송산 스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자, 오늘 신년 새해,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특집으로 마련된 우리 울림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스님들이 모여서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출가의 이야기도 풀어봤고 또 출가의 의미까지도 한번 우리가 새롭게 또 다짐을 해봤습니다. 서로 탁마하는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참 저는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타이틀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톡톡하는 토닥토닥하는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럼 네. 은성 스님께 네. 감사드려요. 네, 은성 스님 고마워요. 우리가 서로 토닥토닥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도 더 열심히 힘을 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많이 힘드셨겠지만은 신축년 새해에는 정말 희망이 더 커지는 또 나날이 행복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우리 모두가 함께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네. 또 다음 그럴까요? 시간을 기약하면서요.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길 부처님 전에 발언해 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한 해 힘드셨겠지만 작년에 가졌던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올해는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떠실지 한번 발언해 봅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새해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들 무장무예하게 무탈하게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우리가 한 해를 그냥 몽땅 날려버린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좋았던 일, 또 기쁘고 힘들었던 일 다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좋았던 일만 우리가 기억하고 신축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정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새해에는 너와 내가 하나임을 명심하고 늘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이 힘드셨죠. 포기하지 않고 웃으면서 수행하는 힘으로 여기까지 잘 걸어와 주신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올해도 여여하게 지혜자량, 복덕자량 골고루 잘 닦으셔서 순간순간 마음의 고향인 부처님 성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조차도 큰 스승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 신축년 새해도 BTN이 여러분의 그 길 위에 함께 있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그런데 이제 밝아오는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신법요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추위가 한 차례 뼈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와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가 지나고 나면은 따뜻한 봄, 꽃피는 봄이 오듯이 우리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